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로 24절로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우리의 모든 겸손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여시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길, 교인이 아닌 겉으로만 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12절로 24절까지 가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여자로 율법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제정하신 것. 나라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신 거요.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자랑 삼아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율법의 정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안 걸린 죄인, 걸린 죄인밖에 없죠. 세상에는, 세상법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걸린 죄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다 걸린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가 그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자신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613가지나 되는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율법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극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죠.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망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자랑하고 성경을 수백독하고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진단한다면 우리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다면 그들을 또한 율법이 기준이 돼서 그들을 망하는 길로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제정하신 분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율법의 공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무릇 율법이 있고,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율법을 알고도 법을 알고도 짓는 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 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상태를 철저히 진단한다는 겁니다. 자,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맞죠?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의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누구든지 전부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면 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하는데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제 5장 가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린 전부 아담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요? 아담의 유전자, 온 인류는 한 사람에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미 아담에게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상이 그들의 법이었죠. 근데 그걸 범한 거예요. 이제는 그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14절 말씀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위를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이방인들도 온전한 정말 선한 본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율법이 율법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아니에요. 그들도 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인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 점도 흠도 없는 분, 이런 표현은 역사 이래 한 사람에게만 표현되어졌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온전한 양심을 가진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15절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툼들이 많이 늘어나고 예수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옥 안 간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당당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김동학이 깨달은 복음, 어떤 장로님이 깨달은 복음, 어떤 권사님이 깨달은 복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김동학이 깨달은 복음의 이른 바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이 축복인 걸 아세요. 이제는 잣대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공자보다도 위대한 곳에 갑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들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곳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왜냐? 율법의 요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안 걸린 죄들이 많죠. 세상 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다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허물이 가리워집니다. 이제 4장 가면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춰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고 율법의 함정을 파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도 이제는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고 저렇게 행해야 되고 이와 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뒤에 숨어서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걸 알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인 대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는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삽니다. 이 그리스도 나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심판에서 축복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613가지나 되는 함정을 파서 자기도 빠지고 마태복음 24장인 대로 남도 빠지게 하는, 이런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인 이런 소경된 인도자가 되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17절부터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허물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가려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알게 하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고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종과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범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